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강원교회는 여름 산상 성회가 우리 기도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여서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춤추는 그런 산상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만들고요, 전에 산상성회 할 때 지금 노란 티를 다 입혀서 그래가지고 막 앞에는 목사가 서고 뒤에 장로님을 따르고 막 춤을 추면서 뱅뱅 돌아가던 거 임장로님 기억합니까? 오늘 교육자들 춤추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그때를 해보겠으면 좋겠다. 왜 아멘이 별로? 그때를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은의 축제가 되는 거지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고 고쳐지면 여러분 춤추는 삶, 춤추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바로 드리면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게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번 산상성회 가운데 영과 육의 치료가 필요하신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진정한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예배에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성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신비롭고요, 하늘의 축복이 땅에 임하는, 성도의 삶이 변화를 받는,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출발하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예배당이냐, 작은 예배당이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적은 사람이 모였느냐를 가리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이 예배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우린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 위에 드려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모인 예배가 소개됩니다. 무슨 예배냐면 다윗 왕과 사울이 단둘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사람이 모인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서로 다른 성격과 그리고 신앙 상태의 사람이지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예배 중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아쉽게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 충만하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이죠. 성령의 사람, 악령의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치료의 통로가 되어서 사울왕을 치료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사울은 치료받아야 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사람이, 작은 숫자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악령은 떠나가고 사울은 고침을 받고 나라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도 사울처럼 영혼과 육체가 병들거나 약해져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괴롭힘과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기도해주는, 치료해주는, 본을 보여주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가, 변화를 추구하는 예배가 예배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6절과 15절과 16절 23절까지 보면 네 번이나 사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울이 귀신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귀신 들렸다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했을까?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성령도 오시지만 악령이 와서 역사하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죠. 이 말은 어떤 악한 영,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꾸짖으면 반드시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아마 이 나라에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가 와서 왕 앞에서 연주하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날 것이니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한 사람 찾아보시지요 하고 신하가 건의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의 명령을 따라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냐?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이 막내 아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하가 다윗을 소개합니다. 자, 성경 보지요. 16장 18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우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면서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가 수금을 타면 그와 함께 찬양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하면 당신에게 드리는 악령이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요새 같으면 강사지요. 다윗을 소개할 때 그 양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래요. 이렇게 소개하면 수금을 잘 타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받아들이는데 별로예요. 그런데 이 소개하는 분이요, 소개를 잘해요. 보세요. 그는 수금을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에게 대해서는 왕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사자와 곰에게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발톱을 빼버리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어르렁거려도 흔들릴 자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용모가 준수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오면 악한 영은 당신에게서 단번에 쫓겨나고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강사를 부흥회를 모셔도 제가 오래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선입주관이 중요해요. 그 어떤 분이 이번에 오는 강사는 말이야 너무 능력이 많어. 그런데 그 능력 많은 종이 누구도 은혜 받고 누구도 은혜 받았대.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다 기대하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온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강사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았어. 아이고 이번에 오는 강사 못 써. 꼭 도둑놈같이 생겼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어떻게 하느냐, 난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게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얘기를, 남의 얘기는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고 나쁜 얘기는 듣지 않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나쁜 얘기 들어서 뭐가 유익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잘 할 때 사울도 거의 좋은 얘기를 들은 게 복이잖아요. 사람 살아보세요. 나쁜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좋은 얘기 들으면 온해가 돼요. 아멘. 참 어떤 사람이 막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미안한 사람이 아이고 그 집사는 파마를 머리를 막 주물을 안 같아. 왜 그렇게 얘기해요? 파마 잘 나왔더라 그래야지. 똑같은 걸 보고도 좋은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다윗에게 갔고 왕의 부름을 받고 영문도 모르는 채
하프를 목에 메고 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 다윗을 첫 번째 보는데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보세요. 16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보세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마음이 뺏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다윗을 소개했던 신하가 소개를 잘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하겠지 하고 보니까 사랑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맡기는 자로 다윗을 스카우트해요. 여러분, 왕이 무기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국방부 장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볼 때 마음에 믿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경계심을 풀고 다윗을 반가워하고 맞이할 때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사울의 악령이 물러가고 깨끗함을 받고 상쾌해졌더라. 여러분, 이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할 때 치유되는 예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병들어 아프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나만을 위해 살다가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울처럼 예배 중에 치료와 응답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요, 사울 같은 열린 마음을 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 한 분이 셀원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면 셀 보고 셀 리더가 아이고 마음 상해하시지 마세요.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마음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럴까 하고 나왔다가 셀 리더의 마음이 생각나서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열린 마음에 말씀이 받아들이면 이 마음이 말씀 듣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셀 예배 드리다가 목사가 어떻대야 권사가 어떻대야 그런 얘기를 일주일 내 모일 때만 하면 와서 은혜는 고사하고 상처만 받고 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함으로 상처받게 한 그 셀 리더는 책임이 없을까요? 사람은요, 남을 살려줘야 돼요. 남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입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남을 축복하라고 만들었어요. 이 입은 저주할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팀을 신뢰하고 예배 여러분을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 치유의 역사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배 나왔으면서도 마음의 벽을 딱 쌓고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내내 왜 저럴까, 뭐가 어떨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마음을 완전히 다 이렇게 잃었기 때문에 그 악령에 한 번뇌가 완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찬양과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아야지요, 고침을 받아야지요, 치유 받아야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다윗이 똑같은 수금을 키는데도 사울에게 효력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때는 신뢰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하프를 켰는데도 사울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닫으니까 사울이 창을 들고 하프 키는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하프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닫았을 때는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그런 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울이 마음을 확 여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보십시오. 마음을 열 때 나타나는 역사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쾌해졌다. 사울과 다윗이 드린 예배는 두 사람밖에 안 되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니까 마음을 열고 찬송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요, 규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의 마음을 열면 반드시 그 예배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주님께서 내 말씀을 주셔서 나를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배의 참여자가 사울처럼 옛날에 집안에서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번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열고 한 주간 내 받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그냥 돌아가면 큰일 난다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다윗처럼 삶에 별로 문제가 없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여 더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같은 예배자가 다윗 같은 치료해 주는 자로 변화되고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 나올 마음이 예를 들어 없고 마음의 번민과 고민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다면 여러분, 당신은 마음을 치료받을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 나왔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꼭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다른 생각이 난다면 당신은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중에 다윗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음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예배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치료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치료받은 후에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치유의 통로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대단히 영적으로 약할 때도 나와야 됩니다. 신앙이 강력할 때도 나와서 도와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낙심될 때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강원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고침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금요 성령 집회도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고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1, 2, 3, 4부 저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고 변화되고 살아나고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실 때 사울 같은 모습으로 예배 나오실 수도 있지요. 사울은 악령이시여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하다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다 그래서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예배 인도자 다윗을 모셔서 예배할 때 치료받고 찬양할 때 치료받고 고치고 건강해졌다면 여러분, 사울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어떤 마음의 번민과 고민이 있고 말 못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쳐지면 춤을 추게 돼요. 이번 성회에 우리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럴 계획이 있었지만 그 가봐야 올 때는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도원에 산상성회 갈 때는 갈 때 본전 생각이 나다가 올 때는 본전 생각이 안 나고 야 잘 왔다 그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기치지 않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삶을 괴롭히는 보이는 육신의 병, 나타나는 모든 병,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주일 예배든 저녁 예배든 우리 산상성회든 그 예배하는 중에 어느 시간에 성령이 역사할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예배하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윗의 수금 실력이 사울에게 들어있는 악령을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악령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으로 악령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수금 타는 다윗에게 수금의 소리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오늘 16장 13절 다시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의 실력으로 악령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그는 사울 앞에 설 때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13절 말로 옮기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3절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구절이라면 14절은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 사울은 악령 충만. 자, 16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던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앞에 꼼짝을 못하니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령 충만한 사울의 마음에 악령을 쫓아내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마음이 열렸더라. 그래서 악령 충만한 사람도 나와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치료받고 상쾌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영적인 공격에 눌려 있어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마음을 열고 들으면 성령께서 못 해결하실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다윗이 수금을 잡고 연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 악령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나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강은교회 각 지성전, 각 1부, 2부, 3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 악령들이 막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있는 예배. 다윗이 사용한 악기에 주목하면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꽹가리를 쳤다고 그래요. 다윗이 꽹가리를 쳤어도 악령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떠나갔어요. 악기의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 다윗이 꽹가리를 쳐도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사람의 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갑돌이라는 총각이 성령 충만하여 꽹과를 쳐도 악령이 나가요. 아멘. 예수 믿는 갑순이가 찬양을 해도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수금이었느냐 다윗이었느냐가 아니라 수금을 타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귀신은 떠나간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령에서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숨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예배에 예수 믿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와서 기타를 치는데 이야, 혼이 쪽 빠져요.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독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반주를 하고 최고의 가수가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나갈까요? 여러분, 너희 기타 반주하고 박수를 치고 좋은 가수가 노래하면 사람들은 와 하고 일어날지만 귀신이 더 들어가요? 귀신이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노래 실력이나 연주 실력으로 못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찬양하면 귀신은 떨다가 도망가게 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반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연습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성령 충만함이 흘러갈 때 사울과 같이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음이 상쾌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무리 잘해도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입니다. 대한민국 전 교회가 예배합니다. 아니, 시차가 다르니까 미국도 유럽도 수십만 교회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모든 교인들이 주일날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전에 주중에 나와서 리허설을 하고 주일에도 찬양 전에 리허설하고 성가대도 찬양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찬양곡을 외우고 오케스트라와 맞춰보고 반주와 맞춰보고 인트로는 어떻게 하고 후렴은 몇 번 반복하고 엔딩은 어떻게 끝나고 다른 곡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지 엄청나게 주일 준비를 위해 준비하고 연습할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예배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잘 기르고 연습을 했다마는 영적 준비는 했냐? 기도했냐? 당신이 준비한 찬양을 듣고 사람들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겠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잘해도 소리나는 갱가리일 뿐입니다. 예배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성가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예배를 위해 기도는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목사도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가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설교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한 설교와 기도하지 않는 설교는 달라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만두나 빵을 잘 빚어서 만들어. 그래가지고 불에 넣고 구워야지. 목사님 이거 그냥 먹어요. 그냥 속에 들어가면 익지요 뭐. 못 먹어. 준비는, 설교 준비는, 찬양 준비는 만두 빚는 것 같아. 빚어가지고 성령의 불에 구워야 돼. 이게 방법이야. 여러분, 전에 금요 철야 기도가 우리 교회 대단한 거 아시죠? 찬양의 역사가 굉장했습니다. 요새는 11시만 조금 넘으면 빨리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그래요. 그때는 12시까지 찬양 준비요. 12시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막 천장에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래도 안 가. 은혜 받으면 더위도 물러가고 추위도 물러가요. 그러면 찬양을 우리 할 때 처음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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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부터 흔들면서 뜨거워집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강은교회 와서 철야기도 참석하고 인간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치유요, 변화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해당과 고을로 다니실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는가요?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 끝났다고 그냥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설교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찬양팀은 찬양 준비 끝나고 난 뒤에 진짜 기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야배 안내위원들, 차량관리위원들, 새가족관리위원들 매주마다 매우 수고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누가 오나. 그러나 그들이 순서는 지키고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분들이 차량 안내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할 때 새가족이 그 사람들 얼굴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얼굴만 보면 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서 내가 찾던 교회가 이 교회다 그리고 등록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납게 소리지고 있으면 새 가족이 왔다가 교회 생활로 왔다가 여러분 안내인들 보고 아니야 딴 곳으로 가야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새 가족들이 여기를 자기가 섬겨야 될 교회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등록하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예배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성회에 참석할 때마다 몸의 병, 마음의 병, 모든 영혼의 병까지 예배하는 중에 치료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치료의 통로로 다윗처럼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고 이번 성회에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이번 집회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